산상수훈이 선포될 시대적 배경부터 우리가 좀 살피면서 아까 왜 우리는 산상수훈을 다시 들여다봐야 되는가 할 때 제가 정체성의 문제, 실용주의의 문제, 이분법적 문제, 형식주의의 문제, 종말론의 문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산상수훈을 가지고 답을 찾아가 보자, 그런 의도였는데요. 이 부분은 간단하게 넘어가면 시대적 상황을 볼 것 같으면 먼저 유대인들은 율법을 표면적으로만 이해했고요. 그게 옛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였거니와 그 오해에 대한 예수님의 바른 교정이 이제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율법을 613개 조문으로 세분화해 가지고 이게 하지 말라가 365개, 하라가 283개 이렇게 해가지고 구분을 해놨다. 그래서 하지 말라가 365개 왜 위시 있죠? 그러니 다 걸리는 거야, 다 이게. 예, 그리고 이게 얼마나 법이요, 의도를 가지고 힘 있는 사람들이 법을 만들면 얼마나 무서워지냐 하면 서민들은 다 걸려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람들은 돈을 원해요. 두 번째, 명예를 원합니다. 이걸 다 가진 사람이 최후로 원하는 게 권력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이룬 걸 보장받고 싶거든. 그러기 위해서는 법을 주물러야 돼요. 그리고 자기들에 맞게끔 법을 만들어요. 그리고 자기들의 보수단으로 만들어. 그래서 독재 국가가 매우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독재 국가가 잘 사는 나라가 없어요. 정치가 후지면 나라는 무조건 잘못 삽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들만의 법을 만들고 자기들만의 보호의 울타리를 지들이 쳐서 자기들이 자기 걸 지키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 당시에 사내들인을 대표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제사장, 대제사장, 이 사람들이 그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피해를 본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 그 다음에 노예, 그러니까 어떤 정말 빚을 져서 누군가의 종이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안식일 못 지킵니다. 그러면 죄인이 또 되는 거야. 자, 예를 들면 시체를 만지면 장의사가 안식일날 예배 못 하잖아요. 시체를 만지면 일주일 동안 부정해지잖아. 그러면 이 사람들은 한 번도 성전 예배 갈 수가 없는 거야. 쓰레기 치는 사람들, 늘 불결한 걸 만지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성전 예배 한 번도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종들 다 마찬가지야.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세분화된 법 하에서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총으로부터 제외된 저주받은 사람들을 취급되어졌던 이런 무지막지한 시대가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성전에서 성전 보면 이 유대인들이 지금도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홀리 시스템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거룩의 강도가 있어. 여러분, 성소는 뭘로 구분되어 있습니까?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성소, 성소, 성전뜰. 성전뜰도 유대인들의 성전 제단 있는 곳들이 있고, 유대인 남자, 유대인 여자, 이방인. 근데 그 장사치들이 장사했던 곳은 이방인의 뜰이에요. 그나마 이방인들이라도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터조차도 대제사장들은 돈 받고 거기를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렌트를 줘버린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긍휼을 받을 방법조차도 제외해버린 이런 짓을 한 거예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그걸 보시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분노가 쳐. 그러니까 책상 뒤집어 엎고 화나셔가지고, 왜 하나님의 집, 기도하는 집을 장사치들의 소굴로 만드느냐, 분노하실 수밖에 없었던 게 그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성전 정화 사건이요, 그게 요한복음 2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역을 처음 시작하시자마자 성전 정화했던 기록이 나오고요. 그리고 또 한 번 언제 기록이 되냐면 종려주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다시 성전에서 처음 하신 것이 성전 정화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신학자들이 논쟁을 벌이지. 이게 같은 사건을 그러니까 저자들이 그냥 시간을 무시하고 요한은 앞에, 공간복음 마태마가 누가를 말하잖아요. 뒤에 그렇게 매치한 거냐? 같은 사건이냐? 두 번째는 다른 사건이냐? 근데 저는 다른 사건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 첫 해에 예루살렘을 오라니까 그 모양이었던 거지.
그래서 예수님의 분노가 마음이 너무 아프셨어. 그리고 이제 죽으시러 3년 후에 이 3년이라는 시간도 요한복음이 제공해 주는 거예요. 3번의 유월절을 지키신 것으로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죽으시기 위해서 올라가신 거예요. 유월절 양이 되시기 위해, 언약을 완성하시기 위해. 그런데 뭔 하나도 안 변했다? 성전은 하나도 안 변한 거지. 그래서 저는 요한복음에 나타났던 성전 정화 사건과 공간복음에 기록된 성전 정화 사건을 보면서 이거는 같은 사건이다 아닌 거에 논쟁거리가 아니고, 저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도 죄송하게 느껴졌던 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구원을 위해 오셔가지고 성전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그렇게 안타까워하셨는데 돌아가시는 순간까지도 전혀 바뀌지 않은 그 성전의 모습을 보시며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거지.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눈물을 흘리신 기록이 없는데 공간복음에는 성전을 보시고 우시는 거예요. 막 우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그 가슴이 막 먹먹해지는지. 그래서 여러분 한번 좀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모습을 바라보실 때 우리 주님을 어떻게 보실까? 정말 어제와 오늘과 작년과 올해가 하나님의 말씀 외에 내 삶의 시도라 나와 그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의 영역이 겹쳐지는 부분이 많아지고 있을까? 첫 성전을 바라보셨을 때 주님의 막막함이 마지막 순간에 눈물을 터뜨리실 수밖에 없었던 모습이 혹시 내 모습은 아닐까? 그래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죄송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이번 그 수련회 저는 너무 좋네요. 우리도 주일 껴가지고 이렇게 이런 데 오면 얼마나 좋아.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정말 특별한 기회 얼마나 좋아요, 그죠? 성도들 간에 막 교제하고 이 시간들을 통해서 서로의 나눔 속에 하나님께서 올려주시는 가슴들을 좀 서로 바라봐주고 서로 전해주고 느끼고 그런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특별한 시간은 특별한 은혜들로 채워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613개 조문을 만들어 놨던 그들의 모습을 보며 주님이 얼마나 답답해 하셨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죄된 걸 계속 보여주시는 역할을 율법을 해석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니들이 정죄했던 사람보다 니들이 나은가 보냐? 아니라고.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오히려 회칠한 무덤일수록 사람에게 밟히는 거다. 이런 얘기들을 오히려 회칠 안 하고요. 그냥 덩그러져서 사람에게 밟히진 않아요. 그런데 회칠한 무덤을 밟히거든.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나라 재건에 대한 열망이 극에 달했던 시대예요. 왜냐하면 끊임없는 그 이스라엘은 1948년도에 나라를 찾기까지는 바벨론 포로 위에는 나라를 찾아본 적이 없으니까 잠깐의 마카비 혁명을 통해 가지고 뭐 잠깐 동안 회복했다고 했지만 여전히 그 2차 세계대전에 나라를 찾기까지는 계속 나라 없는 민족으로 산 거예요. 그 속에서 그들의 애환과 혹시 옛날 영화 중에 보다가 꼭 화장실 한번 갔다 와야 되는 영화 3시간이 넘는 영화 중에 지붕 위의 바이올린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혹시 아세요? 그걸 이렇게 거리를 끄떡이시는 분은 굉장히 예술적이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영화를 봤다는 거는 보통의 인내력과 그다음에 근데 그 영화를 한번 저는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역사 속에서 그들이 경험했던 것, 그들이 역사 속에서 이게 그들의 전통과 또 현대 속에서의 갈등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잘 다루어진 영화인데요. 거기에 보면 유대인들은 한결같이 그렇게 산 거야. 그러니까 어느 시대든지 메시아에 대한 대망이 유대인들에게 항상 있었던 거죠. 그게 예수님 시대에는 그게 달해 있었던 거예요. 수없이 많은 메시아가 나는 메시아다 나타나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당시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로마의 압제에서 자신을 구원해줄 메시아 대망 사상이 그렇게 이제 극에 올랐던.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리켜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표현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때가 차네. 그래서 때가 차다는 것은 full of the time. 그러니까 이 때가 찼다는 것은 여러분 보름달이 왜 보름달인 줄 아시죠? 그러니까 풀문이잖아. 더 이상 들어찰 여지가 없는 걸 풀문, 보름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그때를 때가 참해
라고 표현한 것은 메시아 대망사상, 그리고 그들이 그 삶에서 느꼈던 애환들,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기대들, 사회적인 타락, 이런 게 크게 다해가지고 더 이상 여지가 없이 완벽한 그 타이밍에 하나님이 오신 거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때가 참해 라는 표현을 그렇게 사용을 한 겁니다. 그게 보름달이라는 개념이 이제 그런 개념인 거죠. 그래서 이 시대적인 상황들을 바라볼 것 같으면 그 당시에 정말 그 시대가 어려울수록 그 서민들,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압제당하는 자들, 이들의 삶이 고난이 크게 달해 있었을. 이제 그러면 그들에게 유일한 희망이 뭡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희망은 메시아죠, 메시아. 아까 제가 홀리 시스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다 마쳤는데,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이 유대인들의 웃긴 게 뭐냐면요, 이 거룩의 강도를 얘기를 해. 강도. 이게 도둑 말고. 제가 예전에 우리 학생들이 인솔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갔을 때, 유대인들이 운영하는 호텔에서 하룻밤을 잤어요. 그 밤이 금요일이었는데, 저 깜짝 놀랐어요. 무슨 까마귀 떼들이 몰려오는 줄 알았더니, 이게 까만 옷을 입은 유대인들이 그 호텔로 쫙 들어오는 거야. 왜 그런 줄 아세요? 6월절 지키겠다고. 안식일 지키겠다고.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다고. 아무것도 안 하는 곳이 어디냐? 호텔로 몰려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호텔에서 그냥 밤새 자기네끼리 집회도 하고요, 막 대화도 하고 그러면서 호텔에서 걔네들의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거든. 그때를 호텔에서 쭉 있다가 가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갔으니 우리가 얼마나 한심해 보이겠어. 저 이방인들. 우리는 또 극동에서 왔잖아. 극동. 파이스트. 그런데 기분 나빴던 게 뭐냐면요. 꼬맹이 놈의 새끼들이 우리를 보기를 막 이렇게 오는 거야. 저걸 저기 갔던 신학생들이 교수님 패까요? 이 정도로. 그러니까 걔네가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걔네에게 있어서 거룩의 강도가 지성소에서 멀어질수록 강도가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가 영어로 뭡니까? The most holy place. 성소는 holy place. 성전은 holy temple. 그 다음에 그 성전이 있는 그곳이 holy city. 그 시티가 있는 나라가 holy land. 그리고 그 나머지는 전부 저주받은 사람들인 거지.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요, 예루살렘에 거기 가보면 지금도 무덤,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감람산은 공동묘지로 바뀌어 있어요. 왜냐하면 죽어서도 거룩의 강도가 가장 센 데를 바라보고 죽겠다는 거야. 그리고 메시아가 오면 바로 기드론 골짜기로 이쪽은 예루살렘, 이쪽 감람산인데 거기에 큰 문이 있어요. 지금 통곡의 벽이 있는 그 무덤이 열리고 메시아가 그곳으로 입성한다는 거야. 왕 중의 왕이. 그래서 그걸 제일 먼저 영접하려면 바로 그게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묻어서도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그곳에 다 묻혀있고 막 이래요. 이게 걔네들이야. 그러니 이 사람들의 그 개념 속에서,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극단적인 애들이 정치 지도자가 되면 굉장히 위험한 거야. 이 다른 나라는 악에 대한 징벌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근데 그게 다 이론이 있다는 거지, 이론. 그게 바로 홀리 시스템이에요. 홀리 시스템.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제사장들이 제일 거룩하고, 뭐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판단하고 막 이러니까 그때 살아갔던 서민들, 가난한 사람들의 삶은 비참하기 이를 데 없는 늘 죄인인 거야. 다 죄인인 거야. 성전에 가서 예배할 수도 없고 늘 더러운 거 만져야 되고 막 안식일에도 그냥 그 안식일을 범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 다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대가 예수님 당시 사회였는데요. 그런 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이제 때가 참에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시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첫 마디가 예수님의 메시아 위임식의 4장에 나오는데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였고요. 그 다음에 4장 18절부터 22절에 보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 그리고 4장 23절부터 25절 이제 메시아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는데 예수님의 메시아 3대 사역을 우리가 뭐라고 이제 그 3대 사역을 세 가지가 대표적인 뭡니까?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셨다. 그죠? 그래서 teaching, 그다음 preaching, healing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마태는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게 이제 우리 교회가
본질적으로 감당해야 될 중요한 사역의 영역이겠죠. 그죠?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가르치는 거예요. 끊임없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목사님만 맨날 성경 공부. 교회 본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요, 설교와 가르침의 비율을 보니까 어떤 학자가 9대1 정도 됐다. 그러니까 설교, 대중 설교보다도 예수님은 계속 가르치신 거야. 둘이 모여있든 셋이 모여있든 어디 집에 가시든 계속 가르치신 거죠. 그래서 교회는 가르침에 힘쓰는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프리칭.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고, 세 번째 힐링. 이게 치유, 이게 이런 것만 말하는 게 아니고, 가난하고 아프고 힘들고 병든 모든 자들을 고쳐주신 이게 힐링의 범주 속에 포함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예수님의 3대 사역으로 마태는 표현하고 있고요. 그러자 무리들이 계속해서 예수님께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모여들고 그의 소문이 수리아 온 지역에 퍼지게 됐고요. 그러자 갈릴리, 데가볼리, 예루살렘, 유대, 요단강 건너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게 됐고, 심지어 어디까지? 산 위에까지. 예수님이 가시는 곳은 산이나 들이나 벌판 어디든지 가는 그런 이제 인산인해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요한복음 3장으로 가보면 아주 유명한 사건이 나와요. 그 사람을 다뤄가지고 책을 많이 판 교수가 하나 있는데, 신두권 교수라고. 이 사람이 이제 그 니고데모의 안경. 안 읽어보셨죠? 니고데모의 안경이라는 책인데, 이 안경이 그새 그 세계관에 대한 얘기예요. 관이라는 개념이 뷰에 대한 얘기거든. 근데 이제 거기서 보면 그 사람이 이제 쓴 책을 제가 이렇게 그분과 얘기를 나누다가 그 책 내용이 그렇게 좋지 않다고. 제가 그랬어요, 진짜로. 교수님, 이 책은 생각보다 별론데 많이 팔렸네.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그걸 어떻게 알았니? 자기가 봐도 별론데 많이 팔렸대. 진짜 웃겨요. 근데 왜 잘못 봤냐면 그 사람은 니고데모를 해석을 잘못했어요. 요한복음 3장으로 가면 니고데모가 나오죠. 여러분, 니고데모 딱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부정적입니까? 긍정적입니까?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많이 느껴지잖아.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 밤새 살짝 왔다가 그리고 나서 이렇게 떠난. 그죠? 근데 요한복음 전체 구조를 보면 니고데모는 등장부터가 긍정적이에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2장 마지막 절로 가면 예수님의 사역이 드러날수록 많은 군중들이 따라다녀요. 그런데 요한이 딱 정의를 하지. 떡과 그 다음에 이적을 본 연고라.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 중 누구에게도 마음을 두실 수가 없었다. 그리고 2장이 끝나. 그리고 그러나 니고데모는, 그러면서 니고데모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물론 등장은 밤에 사람들의 눈을 피하는 것 같이 왔죠. 그런데 성경 전체를 읽어볼 때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만큼 길게 대화한 사람이 없어요. 더 중요한 것은 그만큼 수준 있는 대화가 성경에는 없어요. 이게 처음에는 육신의 태어남을 가지고 깔깔대면서 이렇게 마치 서로가 유머 섞인, 그게 근엄하게 사람이 거듭나야 이게 아니야. 그런 대화가 아니고 정말 그 대화가 너무 정겨운 대화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왔죠.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거듭나야 다시 태어난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웃으면서, 아니 내가 나이가 몇인데, 속되면 내가 나이가 몇 갠데 엄마 뱃속에서 다시 태어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나야지 이러면서 그 대화의 깊이가, 그러고 어디까지 가? 십자가까지 막 나아가고, 그 다음에 모세의 노뱀 사건을 넘어 요한복음 3장 16절로 나아가는 엄청난 대화의 니고데모와의 그 대화예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7장으로 가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정죄할 때 홀로 일어나서 변호를 해줘요. 그리고 맨 마지막은 모두가 예수님 곁을 떠날 때 십자가 앞으로 걸어왔던 한 사람, 그 사람이 니고데모예요. 그래서 니고데모 주제송이 있어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주님께 간절히, 물론 니고데모 노래는 아닌데 그 노래를 부를 때마다 저는 니고데모가 생각이 나요. 그래서 오늘 무리들이 산 위에까지 쫓아왔는데, 사실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었나?
하는 것은 다른 의미죠.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온 사람들을 한 번도 배척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의도와 목적으로 가지고 와도 웰컴 돼야 된다. 이게 교회여야 됩니다. 이거 이렇게 색깔 있는 눈으로 그 다음에 편견을 가지고 이러면 안 되고, 예수님은 그렇게 의도를 아세요. 그런데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들을 배척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오병이어 사건은 특별히 안 가. 그러니까 그냥 하루 종일 그래도 날이 저물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빨리 가지. 그게 아니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먹여보내라. 가다가 기진맥진해서 쓰러질까 하노라. 먹여서 보내는 거. 이게 교회의 마음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산후에까지 오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을 일일이 영접하셔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그 장면이 이제 산상수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베푸시죠. 그래서 산상수훈이라는 말이 그래서 생겨난 거다. 자, 그러면 산상수훈이 선포될 우리가 배경 또한 군데를 보면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입을 열어 가르치시기 시작하셨죠. 그래서 산상수훈은 결국은 뭐가 되는 겁니까? 이게 자, 제가 아까 이게 그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군중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대가 있었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거,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에 대한 거, 그리고 그 나라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그 당시에 다 왜곡되어 있었던 거죠. 그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왜곡되어 있었고, 메시아에 대해서도 왜곡되어 있었고, 그리고 나서 그들은 주입된 종교관을 가지고 있었고, 그 속에서 그들은 끊임없이 죄인 취급을 받았고, 안식일은 마치 있는 사람들의 전유물인 것처럼 본인들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지도 못할 자인 것처럼 취급되어졌던 당시, 이걸 하나하나 교정시켜준 게 산상수훈의 역할이다. 그래서 산상수훈은 어찌 보면은 천국은 어떤 나라이고 그 본질은 무엇이고 그 나라 백성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들에 대한 종합적 가르침을 메시아 선언적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이 베풀고 계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내용이에요. 자, 근데 이 내용을 제가 이제 한번 구조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럼 이제 이게 이제 카이에스틱 스트럭처라 그래가지고 성경 연구할 때 이제 이 카이라는 이 카이에스틱이라고 얘기할 때 위에 그 더 카이에스틱 스트럭처 이 카이가 그게 이제 그 헬라어에서 X를 말해 X. 그래서 카이에스틱이라는 것은 X자 구조를 통해 가지고 이제 그 어떤 그 상호 비교 대조를 통해 그 중심된 메시지를 찾아내는 이런 그 문학적 툴을 카이에스틱 스트럭처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제가 이제 이거는 제가 만든 거라기보다도 이게 여러 학자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본 건데, 이 카이에스틱 스트럭처로 그 산상수훈 전체를 구조화시켜 보니까 이런 구조가 나오더라. 근데 마지막에 이제 FG, 그 다음에 근데 G-F, 그러니까 요게 이제 구조가 맨 위에 보면은 조 목사님이 나한테 준 특별한 도구가 있어. 여기 보면 A와 A 다시. 이거는 이게 특별한 거예요. 왜냐면 이 화면이 굉장히 밝기 때문에 웬만한 포인터 가지고는 이게 안 비춰져요. 근데 이제 역시 머리가 좋은 사람은 이걸 다 사놨더라고. 그러면서 이걸 쓰시라고. 근데 이게 돼요. 와우. 자, 그래서 A와 A 다시, B와 B 다시, C와 C 다시, D와 D 다시, E와 E 다시, 그 다음에 F와 F 다시여야 되는데, 그 다음에 G와 G 다시, H. 근데 요게 이제 내용으로 보니까 제가 요 부분은 조금 이렇게 F와 G, F 다시와 G 다시를 바꿔놓는 게 내용적으로 맞겠다 해가지고 일부러 바꿔놓은 거니까. 근데 원래적으로 하면, 근데 여기에 FG, G 다시 F 다시라고 여러분 바꿔놔도 아무도 모르니까 괜찮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속여도 되는데 양심상 내용이 이게 좀 맞는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그래서 만들어 놨는데 여기 보면 입을 열어 가라사대, 그 다음에 A 다시는 말씀을 마치시고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입을 열어 가르치셨던 이런 내용들이 이제 이 중심, 이걸 갖다 센터라고 얘기하는데, 센터 라인을 통해 가지고
이게 상하로. 그래서 카이가 되는 카이, X. 그래서 X의 중심점을 향해서 이게 여기 이 부분은 A, B, C, D부터 G는 H를 향하여 가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H로부터 나오고. 그러면 제가 이걸 딱 살펴보니까 그 산상수훈의 핵심이 뭘까? 그럴 때 이 메인 라인이 핵심이에요. 그러면 산상수훈의 가장 중요한 메인 센텐스가 뭐가 되는 거죠? 주기도문이 돼요. 주기도문. 이게 주기도문이 단순한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기도의 성격을 넘어 제가 그래서 산상수훈을 계속 연구해 보니까 이 주기도문이라는 게 너무 대단한 기도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아 선언서 가르침을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위에까지 쫓아온 사람들에게 행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천국에 관한 것, 천국 백성에 관한 것,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영접되어지는 이 모든 가르침의 핵심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더라? 주기도문으로 흘러가고 있더라. 이걸 보게 된 거야. 그래서 이 구조를 이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는 건데 왜 그러냐 하면은 A부터 시작해서 입을 열어 가라사대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부터 시작해 쭉 팔복, 그 다음에 이제 또 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 복이 있다. 그 다음에 빛과 소금, 옛사람 이렇게 말했다. 그 다음에 기도, 구제 이렇게 하면서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기도문까지 오기까지 이 과정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적 측면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이 뭐고 그 하나님의 본질 앞에서 나는 어떻게 사는가 이걸 계속 점검해줘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이르러 그리고 나서 이걸 통해 가지고 다시 확인해 주고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웃과의 관계로 확장되어지는 그런 구조가 산상수훈의 구조더라. 이걸 이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었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계속 검토되는 거야. 천국의 백성으로서 나는 계속 검토해. 후에마이가 되는 거죠.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이 주기도문은 그래서 주기도문을 잘 살펴보시면 주기도문은 마치 그 구조가 뭐와 닮아 있다? 십계명과 닮아 있지. 십계명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크게 두 파트지, 그죠? 물론 정통 유대인들은 십계명을 세 파트로 구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1부터 4계명, 5계명, 6부터 10. 5계명이 뭐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개념을 사람과의 관계로 놓질 않아요. 따로 떼어놔. 그러면서 1부터 4는 대신, 그죠? 하나님을 향하여. 그 다음에 보통 5부터 10까지를 대의 이렇게 많이 하는데 어떤 유대인 학자들은 정통 유대인들은 6부터 10계명을 대인, 그리고 5계명을 따로 떼어놔서 부모에 대한 계명은 사람 관계 이전의 문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무식한 사람들이 기독교에 효가 없다고 얘기를 해요. 세상에서 가장 효를 강조하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에? 맞다니까. 그렇게 눈을 말뚝말뚝 뜨고 쳐다보실 일이 아니에요, 이게 정말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자, 부모는 누구냐? 위로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분이에요. 그리고 밑으로는 사람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분. 그래서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지고 사람을 향한 관계가 다 공부되어지는 거죠. 이 부모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중요한 부모가 바로 서야 돼요. 부모가 바로 서야 돼. 그래서 바로 부모가 서지 않았는데 좋은 자식이 나오는 것은 정말 기적적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문제는 태어나는 사람이 없어요. 다 부모에게서 만들어지는 거지. 제가 이전에 교회에 있을 때 그 젊은 철없는 집사들이 있었어. 몰려다니면서 막 술 마시고 막 마음이 찔리는 사람은 저를 쳐다보지 마세요. 술 마시고 막 그러면 또 모여가지고 교회에 험담하고. 그런데 얼마나 그 결과가 무서운 줄 압니까? 애들이 똑같이 크더라고. 애들끼리 그놈의 자식들의 애들이 몰려다니면서 술 마시고 그놈의 시기들의 교회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그래서 제가 대놓고 설교한 적이 있어요. 그러지 말라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정이 대에서 대를 이어 복을 전수받고 이어받는 가정이 돼야지. 그게 하나님의 가정을 내신 목적인데 여러분 때에 이 대에서 대를 이어 복을 전수받는 일이 그치면 이게 얼마나 큰 죄냐고.
여러분 부모 된 사람들이 진짜 생각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가정을 주시고 자녀를 주셨을 때 하나님의 기대가 뭐다? 복에서 복을 이어받고 대에서 대를 이어받는 그런 가문으로 세워지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부모에게서 시작이 되는 거라니까. 그래서 이 부모의 가슴이 얼마나 중요하고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녀에게 부모는 누굽니까? 하나님을 대신하는 분입니다. 그러면 부모에게 자녀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는 대상입니다. 이게 기독교 고백이에요. 자,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자식에게 부모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야. 우리 자녀된 분들 그게 아멘 해보세요. 아멘? 그 고백해야 돼요. 부모는 소중한 분이에요. 창조의 질서 속에서 유일하게 지금도 창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부모들이에요. 자녀를 낳는 거는 지금도 창조 명령이 계속되고 있는 거거든. 그렇다면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는 누구라고요? 부모님들 대답해 보세요. 나에게 있어서 자녀는 누굽니까?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는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자녀에게 부모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들이고 부모에게 자녀는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는 대상이고, 이게 부모예요. 그래서 5계명을 따로 떼어놓기도 해요. 어쨌든 우리가 10계명을 보면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그 다음에 부모를 통해 이게 사회 관계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합니까? 마음과 뜻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내 이웃도 그렇게 해야 된다가 10계명의 핵심이죠, 그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걸 한마디로 정의했어. 그게 뭡니까?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10계명은 모든 율법의 요약인데 이걸 예수님께서 2개로 요약을 하셨지. 그게 뭡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야. 이건 같은 거야.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예 한마디로 정의를 해버리셨어. 그게 뭐죠?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서로 사랑의 모델을 보여주셨지. 뭐죠? 내가 보여줄게. 그게 십자가. 그게 이제 극치가 십자가. 사랑의 극치. 제가 우리 딸이 조금 이렇게 방황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부모 노릇을 잘 못해가지고 이해를 못했었던 것 같아요. 되게 힘들었는데 어느 날 그 녀석한테 내가 그랬지. 야, 이게 얘기하다. 우리 딸 이름이 찬미인데 이름은 참 이쁘죠. 찬미야, 네가 사랑이 뭔지를 알게 하는구나. 그랬더니 얘가 그때 한참 말썽을 피울 때인데 외국에서 돌아와가지고 많이 방황할 때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렇게 굉장히 민망한 듯이 이렇게 쳐다보더라고. 그래서 내가 알려줬지. 너로 말미암아 사랑은 포기하지 못해서 사랑이라는 걸 알겠구나. 이 포기가 안 되는 거야. 속 터져 죽어도 포기가 안 돼. 그래서 걔 때문에 알게 됐지. 그래서 인내, 자비, 이게 영어로 뭔지 아세요? unfailing love예요. 실패하지 않는 사랑. 그래서 내가 걔를 보고 알겠더라고. 야, 너 때문에 사랑을 알겠다. 포기할 수 없어서 사랑이구나. 포기할 수 있으면 거래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포기했다면 그 거래야, 거래.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포기해버리는 거거든. 내 마음, 나를 충족해주지 않으니까 포기가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사랑은 포기가 안 되는 거야. 손에 나고 가슴은 찢어져 죽을 정도 돼도 포기가 안 되는 거지.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자신을 찢어 죽이신 거야. 그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러니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았는데 왜 교회는 맨날 사랑이 없대? 진짜 믿지 환장하지 않나요? 맨날 사랑이 없대. 그래서 내가 결론을 내렸지. 사랑이 없는 게 아니라 당신이 사랑하지 않는 거라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사랑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사랑을 안 하는 거예요. 사랑을 하는 사람은 사랑이 없다고 말하지 않아요. 더 간절해지지, 더 가슴 아프고 더 다가가지. 그죠? 그게 부모잖아. 아니 내 자식이 나 사랑 안 한다고 사랑이 없어 이런 것 가지고 이 가정 때가 이러지 않잖아. 더 사랑하고 더 울고 더 난리치고 그러잖아요. 교회에서 사랑이 없다고 막 입버릇처럼 하는 사람들은 회개해야 돼요. 뭐라고 얘기해? 하나님, 내가 사랑이 없습니다. 내가 사랑을 모르는군요. 내가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이거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랑을 교회만큼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죠? 포기하실 수 없어서 아들까지 보내시고, 아들은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알기 때문에 자기를 십자가에 찢어 죽이기까지 사랑하신 그걸 보여주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걸 우리가 배웠는데 왜 우리는 맨날 사랑이 없다고 할까? 그러니까 십자가를 경험해야 돼. 십자가.
십자가, 그 진한 주님의 십자가, 정말 4살 찢으면서까지 보여준 그 사랑, 이걸 우리가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이름이 대단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보혈교회야, 세상에. 그리스도의 보혈교회. 제가 지금까지 본 교회 이름 중에 2번째로 긴 것 같아. 저기 제가 저 유학가 있을 때요, 그 교회 이름이 뭐냐면 생명의 소식을 전하는 좋은 교회. 근데 그건 좀 어려웠는데 그리스도의 보혈교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랑이 없다고 말하면 죄입니다. 이름값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기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합시다. 이름값 합시다. 이렇게 한번 좀 서로 한번 해줘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보면 주기도문이 두 가지 구조로 되어 있더라. 처음에 뭐죠? 대신.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시고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후반부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악으로부터 구해 주십시오.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걸 여러분 아실 테지만 확인. 후반부는 나를 위한, 이게 주기도문은 나를 위한 기도의 샘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가르침을 다 담고 있는 거대한 천국의 울림이 있는, 그래서 하늘과 땅이 만나는 지점이 주기도문이에요. 전반부에서 하늘이 내려와 땅을 진동시키는, 그래서 내가 아까 그 가르시아 그분의 견해를 너무 좋아하는 거야. 이야, 이게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가슴이 이웃에게. 그래서 후반부는 다 뭡니까? 나에게 일용할 양식이 아니에요. Daily our bread. Give us. 우리에게. Daily bread.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반복하면서 우리 안에 굶주리고 헐벗은 자들이 셀 수도 없지 많다? 하지 말아야 돼. 용서를 안 하면서, 그래서 스폴전이라는 목사님이 설교하다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주시고 용서 없이 주기도문을 반복하는 자는 자신의 사형 선고문을 낭속하는 자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는 그 니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대하세요. 이런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 없는 주기도문은 내가 하나님 나 용서 안 해도 된다는 자기, 그러면 용서하는 건 뭐예요? 지옥 가는 거잖아. 그래서 자기의 사형 선고문을 스스로 낭독하는 거다고까지 얘기했어요. 이 주기도문이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게 가슴 절절하게 올려야 되는 게, 우리를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악에서 구한다는 개념이요, 우리를 구하는 거야, 우리를. 그러니까 나만 잘하는 게 아니야. 정말 악에 빠져 있는 자들을 가서 권면하고 어려운 자들을 끌어안고 가슴으로 실어나르고 정말 unfailing love, 포기할 수 없어서 사랑이다. 난 널 포기 못해. 난 너를 포기 안 해. 이게 악에서 구해달라는 기도가 가는 자리예요. 그래서 하늘을 담은 사람은 누굴 바라본다? 우리를 바라보는 거야. 그래서 주기도문은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공동체의 기도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가 이 기도를 이게 예배 끝나면 차이벨이 아니라니까. 자, 주기도문 들고 아이고 예배 끝난 데가 아니야. 거룩한 다짐이, 하나님 내가 하늘을 담았으니까 이제 땅을 진동시키겠습니다는 다짐이. 그게 주기도문. 그래서 저 주기도문이 예배 마지막에 있는 거 참 감사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죠? 그건 예배 끝나는 시그널이 아니야. 하나님, 내가 모인 교회로 하늘을 담았습니다. 그럼 그 다음은 흩어진 교회로 이웃을 담겠습니다. 이게 주기도문이라니까? 그게 그래서 여기 가운데 있는 가운데. 그래서 앞부분에 하늘을 담는 거야. 계속. 잘못된 신앙들까지 다 교정 받는 거야. 그리고 나서 다음에 뭐죠? 땅을 담는 거야, 땅을. 그래가지고 저기 하나하나가 다 이제 이방인의 행위를 본받지만 이렇게 잘 이렇게. 그래서 주기도문은 이게 묵상하는 만큼, 묵상할 때마다 감동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릴 때마다 하나님, 모인 교회로 하늘을 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그 하늘의 울림을 땅의 진동으로 바꿔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떠나셔야 돼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강의를 끝내도 됩니다. 예. 저는 이 얘기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카이에스틱 스트럭처가 성경에는 굉장히 많이 활용이 돼요.
그래서 이 메인이 주기도문이라는 게 이제 여기 보면 요게 제가 샘플로 카이스틱 스트럭처 요건 어느 책에서 제가 한 건데 여기 보면 노아 홍수 사건이에요. 노아 홍수 사건인데 노아 홍수 사건을 이제 카이즘 오브 더 넘버스 그러니까 요 홍수 사건을 한번 넘버 숫자를 가지고 한번 카이스틱 스트럭처로 만들어 보자. 이런 시도를 하는 학자가 있어서 넘버 7, 40, 그 다음에 150, 괜히 영어로 해가지고 7, 40, 150 요 세 가지 이게 제가 되지도 않는 영어로 설교하고 갔더니 막 영어 방언이 터졌어요. 근데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보면은 이제 그러니까 7일 동안 이제 방주에 들어가시는 이제 기간, 그리고 홍수가 150일 동안 있었고, 그리고 40일 동안 있었고, 그다음 물이 150일 동안 창일했고, 그리고 이제 반대로 가는 거야. 150일 동안 땅에 창일했는데 40일이 지난 다음에 까마귀를 내보내 받고, 그 다음에 까마귀는 안 돌아왔어. 그래서 얘가 그때부터 얘가 이미지가 안 좋아. 그리고 이제 7일이 지난 다음에 비둘기를 다시 날렸더니 걔는 이파리 하나 물고 돌아왔죠. 7일이 지난 다음에 다시 날려보냈더니 돌아오지 않았고. 그래서 보면은 7, 40, 150이 계속 나오면서 한 가지 사실을 집중하고 있더라 이거지. 그게 뭐죠? 하나님은 노아를 기억하셨더라. 그러니까 이 홍수가 온 세상에 덮칠 때 얼마나 답답했겠어. 창도 없어요 거기. 창은 보이지가 않아. 높이 달았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이게 그냥 나무 상자지 그게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한두 끝도 없이 기다리는 거야. 한두 끝도 없이 기다리는 그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 세월 동안 별의별 생각 다 들었겠지. 나는 누구이며 여기는 어디인가? 인생의 질문들이 다 나오는 거야. 나는 어디이며 어디로 가고 있고 나는 무엇인가? 막 질문이 터져 나왔을 거 아니야. 그런데 이 계속되는 방주 속에서도 하나님은 뭘 확인시켜 줍니까? 하나님은 노아를 잊지 않으셨더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방주 안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온 세상이 다 홍수로 뒤덮여서 나는 누구이며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억하신다니까요. 인생에 아무리 많은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정말 갈 길 암흑과 같은 그 속에 있어서 창세기 8장이처럼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노아를 기억하셨더라. 요걸 보여준 거예요. 요걸.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에 가보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있어요. 다윗이 형들의 이렇게 아버지가 좀 알아달라니까 전쟁터로 갔잖아요. 그 대신 도시락 싸가지고 싸움할 때니까. 근데 블레셋에 뭐라고 싸움 도두는 자. 그게 지금으로 환산해보니까 3m에 가까운 장수야. 근데 이놈이 나와가지고 한번 그러면 그냥 꽁처럼 그냥 머리 쳐박고 도망가기 급급하고. 그러니까 다윗이 분이 여겨가지고 저가 누구냐? 그랬더니 형들이 까불지 마, 빨리 집에 가라고 이놈아. 그래도 계속 떠들고 하니까 사울의 귀에 들어갔지. 불러와. 너 뭐냐? 그랬더니 저가 누구이기에 할례받지 못한 자가 할례받아 하나님의 백성 업신적입니까? 그랬더니 엄마 빨리 집에 가. 그래도 내가 가서 싸우겠다. 그래서 결국 싸움을 해요. 근데 성경이 거기서 골리앗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블레셋의 한 장수가 나왔는데 싸움을 도두는 자라고 나와요. 근데 이걸 영어 성경이 멋지게 뭐라고 번역했냐면 그가 챔피언으로 번역을 했어. 그러니까 블레셋의 챔피언이 골리앗인 거야. 이 챔피언의 싸움에서 이스라엘은 상대가 없는 거지. 그럴 때 누가 나서는 거야? 다윗이 나서는 거야. 그래서 다윗이 한 고백이 있어요. 너는 창과 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구도가 있는 거지. 성경은 뭘 보여주고 싶어요? 블레셋의 챔피언이 누굽니까? 골리앗이야. 이스라엘의 챔피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지. 하나님. 다윗이 무슨 한 주먹거리도 안 되지. 아니고 다윗이 그걸 보여주고 싶은 거야. 근데 이스라엘이 그걸 몰라. 그러니까 자기에게 장수가 없다는 거야. 근데 다윗이 보여주고 싶은 건 너는 창과 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우리의 챔피언이 있다는 거지. 누구?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여러분의 챔피언이 하나님이세요. 아멘. 아무리 세상에 골리앗이 우리 앞을 막아선다 할지라도 우리의 챔피언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응원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신다니까. 그러니까
문제 앞에 설 때 내가 문제를 대하면 문제예요. 그러나 그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갖고 나오면 하나님은 간증이 되게 하신다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챔피언이시니까. 골리앗 앞에 선다 할지라도 당당하세요. 여러분에게 챔피언이 있다니까.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모든 전쟁터마다 누우면서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만군의 여호와, 그분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를 묵상할 때마다 성경은 계속 그걸 확인해 주는 거예요. 그걸. 그리고 이 하나님을 담은 사람들이 땅을 진동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담지 못하면 땅을 진동시킬 수가 없죠. 왜냐하면 맨날 문제만 보이는 거야. 맨날 골리앗만 보인다니까. 맨날 골리앗만 보이고 맨날 150일 동안 가득 찬 물만 보이는 거야. 무슨 희망이 있어요? 아무런 희망이 없지,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창세기 8장 1절을 기억해요. 그리고 사무엘상 17장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분이 우리의 챔피언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다윗, 그 고백을 꼭 기억해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제가 마칠 거예요. 마치는데 요거 다 그런 내용을 정리한 건데, 앞뒤 내용을 정리한 건데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칠 겁니다. 그게 뭐냐면 요거는 이제 예수님의 성경 해석 방법이니까 보시고요. 제가 보여주고 싶은 게 이제 제가 구조를 쭉 분석을 해놓고 맨 마지막에 다시 부분을 내용을 소개를 했어요. 이거 다 여러분들 받으실 수 있어요. 자, 팔복만 잠깐 얘기하면 예수께서 입을 열어 가라사대, 그러면 팔복을 쭉 선포하세요. 그죠? 8가지 복을 외우시는 분 있으세요? 예, 치매 방지의 최고 프로그램은 성경을 암송하는 거다. 진짜요, 진짜. 그래서 그 치매를 방지하려면 부지런히 배우라 그래요. 뇌를 쉬게 하지 말라. 그래서 제일 좋은 게 크리스찬들에게는 성경 암송이고, 그 다음에 우리 젊은 사람들은 외국어를 공부하래요. 외국어가 치매 방지 최고래. 계속 외워야 되잖아. 단어 외워야 되고 그러니까 그러면 좋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경 암송도 하시고 영어 성경도 읽으시면서 외국어 공부도 하시고 그러면 아마 120세까지 팔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는데 8가지 복을 쭉 선포하세요. 그러면 8가지 복대로 살면 만복이 임하나요? 만사형통하나요? 그건 뭐라고? 그건 미신이라고 그랬어요. 그거는 하나님과 딜을 하는 거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담아내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쓰셔도 하나님 괜찮습니다. 이게 진짜 신뢰지, 그지? 예, 그래서 자, 이 구조를 보면은요, 이 팔복의 내용을 쭉 설명을 했어요. 이 팔복은 일복과 팔복은 미래형으로 되어 있고, 현재형으로 되어 있고, 2부터 7은 미래형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이렇게 살 때 그 보상은 미래에 되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담을 포기하지 말라. 이런 구조가 가고 있는 거고요. 제가 보여주고 싶은 거는 요겁니다. 그러니까 8가지 복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9번째 요걸 구복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혹시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한번 펴서 읽으시면 참 은혜가 될 것 같은데, 마태복음 5장, 오늘 성경 한 번도 안 읽었으니까 왜 가지고 오란 거야 그렇게 불평하시는 분이 있을까봐 5장 11절부터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나로 말미암아가, 그러니까 나로 말미암아는 뭐죠? 팔복대로 사는 거야. 그러면 만사형통 모든 게 그냥 막 그게 아니고, 그렇게 사니까 뭐가 쫓아온다? 이 세상이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칭찬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과 다르게 살기 때문에 세상으로 하여금 시기하며
그러니까 이게 막 아유 뭐 자기만 뭐 이런 식으로 눈들기며 시기케 만드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기독교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과 똑같이 살기 때문에 뭐 믿는 게 절해가 아니라 아이고 지들이 뭐 자기들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이 가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렇게 살고자 하면 세상이 너희들을 웰컴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왜 웰컴 안 하는 줄 압니까? 자기들의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들의 부끄러움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이렇게 살 때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러고 싶겠지. 아니 저나 뭐 우리 스테반 목사님은 그러고 싶지 않겠습니까? 뭐 스테반 목사님은 뭐 돌에 맞아 죽고 싶었겠어요? 아이 우리도 편하게 살고 싶지. 저희도 할 수 있어요. 그냥 예수 믿고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기도하면 다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럴 수 있죠. 그럼 못하겠어, 그죠? 그건 사기죠, 사기. 그러니까 그렇게 못해요. 왜냐하면 그렇지도 않고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 안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예수 믿는 방식대로 살면 세상이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다르니까. 다름은 자신들의 치부가, 자신들의 불법이 드러나니까. 그 세상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시기하듯 싫어하게 만들어야지. 그죠? 똑같이, 그렇게 세상과 똑같아가지고, 뭐 믿는 거나 안 믿는 거나 다 똑같아라고 얘기 들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래. 왜냐하면 하늘의 상이 클 거래요. 그러면서 주신 위대한 말씀이 바로 다음이에요. 소금과 빛이에요. 그러면 고민이지. 여러분의 정체성이 누굽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거기서 생기는 거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면 어려움도 있어. 고난도 있어. 하나님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과 빛은 이거는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 빛이 되게 하옵소서가 아니에요. 헬라어를 볼 것 같으면은 여기서 보면 이제 여기서 에스테라는 비동사가 사용이 돼요. 헬라어에서 에스테 이거 에임이 동사인데 이게 영어로만 이즈야. 그러니까 비동사예요. 그러니까 본질. 그러니까 너는 세상의 소금이에요. 그리고 너는 빛이 되는 게 아니고 세상의 빛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뭐다? 소금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정체성은 뭐다? 빛이 되는 게 아니야. 우리는 소금이에요. 그리고 빛이에요. 따라서 맛을 내는 게 당연한 거고 맛이 없는 게 이상한 거예요. 빛을 비추는 게 당연한 거고 빛을 비추지 못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근데 이게 역전돼 버렸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다 못 살면서 맛을 내면은 뭔가 특별한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빛을 내면 조금 아니라니까. 뭐가 이상한 거다? 맛을 잃은 게 이상한 거야. 빛이 비추어지지 않는 게 이상한 거야. 뭐가 정상이다? 소금 맛이 나는 게 정상이야. 빛을 비추는 게 정상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고민을 좀 돼. 여기서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할 때 우리말은 다 세상으로 번역을 했는데 여기서 보면은요, 맨 마지막 첫 번째 소금이라고 얘기할 때 사용된 헬라어는 땅이에요, 땅. 너희는 땅의 소금이다. 왜냐면 그 당시에는 우리처럼 바닷물 말려가지고 소금을 만드는 게 아니고 땅에서 그러니까 암염을 캐서 그걸 갈거나 아니면 그걸 햇빛에 놔둬서 거기서 나오는 물 가지고 소금으로 썼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암염인 줄 알고 돌을 채취했는데 맛이 없어. 소금 맛이 안 나. 그럼 어떻게 되죠? 버리는 거. 그러면 이 돌을 다시 짜게 할 방법이 있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죠? 사람에게 밟혀요. 오히려 거추장스러워져요. 왜냐하면 소금기 있는 돌은 건축물로도 사용이 안 됩니다. 따라서 본질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들은 아무짝에도 쓸데없다는 거지. 그게 너희는 땅의 소금이야 라는 말이 갖고 있는 너무나도 무섭고도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러면 땅의 소금된 우리가
어떻게 소금됨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까? 빛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빛으로. 세상에, 그래서 소금은 나의 정체성이고 빛은 사명입니다. 요게 조금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될 부분인 거예요. 소금은 하나님, 나는 소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것, 내가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이걸 놓치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거야. 그런 사람들은 무늬만 그리스도인인데 세상에 아무런 역할을 못하는 거야. 오히려 세상에 흉측한 거리가 되고 발에 채이는 거야. 지금 한국 교회가 그렇잖아요. 왜?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다고. 왜 그렇죠? 예, 소금기가 없는 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내가 소금임을 세상엔 어떻게 드러내야 되느냐? 빛으로. 빛이 뭐죠? 팔복처럼 사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착한 행실로. 세상이 나를 뭐라 하든, 세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세상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 하나님, 나는 나의 본질, 소금임을 빛으로 드러내겠습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의 분명한 정체성이어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분법을 극복할 수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는 좋은 신앙인인 것 같은데 세상에 가서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는 마치 소금기 없는 돌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거지. 여러분,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아무런 세상의 죄가 죄라고 드러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만이 정말로 이게 그 소금임, 그러니까 나의 정체성, 소금이라는 나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걸 담은 사람들이 땅을 진동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음 얘기들을 계속 예수님께서 진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래야 형식주의가 극복이 돼요. 형식주의가.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유명한 화란의 그 개혁주의 신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쓴 책 중에 칼빈주의라는 책이 있습니다. 칼빈주의라는 책을 보면은 이 책에서 그분이 아주 유명한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영역 주권이라는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은 목사인데 자유대학을, 화란 자유대학을 세운 설립자고요. 나중에 화란의 수상까지 한 사람이야. 그런데 이 사람이 칼빈주의라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칼빈주의, 그러니까 개혁주의 신앙을, 개혁주의의 뿌리가 이제 칼빈주의예요. 그러면 개혁주의 신학을 쭉 연구하면서 이 사람이 내린 결론이 결국은 칼빈주의는 뭐냐? 그게 칼빈주의라는 책에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 주권을 믿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영역이라는 게 뭐죠? 우리 삶의 모든 영역. 가정, 학교, 직장, 예술, 문화, 모든 영역이 있잖아요. 이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이 미친다는 걸 믿는 사람들, 이들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가운데 센터에 뭐가 들어가? 하나님, 갓. 그리고 나서 여러분의 영역을 쫙 원을 하나 만들고 하나님이라고 쓰세요. 그리고 원을 하나 더 만들고 여러분들의 영역이 뭐가 있는지 구분해 보셔요.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해야 되냐? 하나님, 내 삶의 모든 영역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칼빈주의예요. 내 삶의 어느 영역도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영역은 없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래야 이분법이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괜히 쓸데없이 성지순례 간다고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여행으로 가시라고. 그리고 여기가 그래도 우리 주님께서 여길 밟으셨네, 감동을 받을 수 있죠. 그러나 그곳이 성지가 아니에요. 이런 이분법이 바로 분명한 신학적 고백의 터 위에서 극복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이 미친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예배당 천장에 매달려 계신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생길 수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모이는 공동체, 모이는 교회로 모일 때는 열정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담고 말씀에 정말 뚫어져라, 정말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래서 하나님 듣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그런 예배자가 있는데 무슨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그죠? 아니, 어떻게 대충 그냥 늦게 예배하고 와가지고 그냥 밴 뒤에 앉아서 그냥 대충 앉아있다가 어떻게 그래? 하늘을 담는 시간인데, 하늘을. 내 영혼이 진동돼야 그걸 가지고 땅을 진동시킬 수가 있잖아요.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거라니까. 내가 소금이라는 게 분명해야 빛으로 세상에 비춰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바로 산상수훈이 가고 있는 자리가 그런 자리다 하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마지막 그림만 보여주고 마치겠습니다.
자, 최종적 결론인데 어떤 자가 천국에 들어가느냐? 거기서 그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하고 주의 이름으로 뭐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봉사를 하고 막 자랑을 하잖아요. 그날은 언제? 주님 앞에 서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갈 목록이 뭔지 한번 봐봐.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뭐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니까 불법이라는 말이 중요한 거야. 주님과 상관없다는 거지. 인정하실 수가 없다. 근데 우리의 가슴을 쓸어내리게 만드는 게 이게 한두 사람이 아닌 거야. 어쩌다가 그냥 교회에서 그냥 매일 예배는 다 참석하고 그냥 막 봉사 열심히 하고 막 귀신을 쫓아낸다고 나 치유 집회하러 다니고 막 그냥 막 난리를 치는 사람이 있는데 주님 앞에 가서 주님 이랬다니까요. 그랬더니 주님이 여기 쳐다보시면서 누구니? 나가. 나 너 모른다니까?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게 뭐라고? 그날에 많은 사람. 도대체 이유가 뭘까? 주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말씀하시면서 요걸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것과 그들의 행위를 비교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알지 못한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기노스코인데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말인데요. 부부간의 암. 그러니까 아주 가장 친밀한 암. 그러니까 가장 은밀하고 깊은 것까지 다 아는 그걸 안다라고 얘기해요. 성경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압니까?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소요리 문답 1문이 뭐죠? 내가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하나님을 영화롭게 어디야 우리 꼬맹이 아저씨 그 이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누가 있어요? 꼬맹이였는데 꼬맹이. 걔가 진짜 한 거예요? 깜짝 놀랐네. 나 제가 했는 줄 알았어요, 얘가. 쟤는 타이밍이 기가 막히네. 이야. 제가 간증거리 생길 뻔했는데. 근데 거기서 보면, 거기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는 말이 원래, 그러니까 메인 골이에요, 메인 골. 그러니까 너의 최종적인 목적이 뭐냐, 이걸 묻고 있는 거야. 그러면 최종적인 목적이라는 거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는 어떻게 평가될 것 같니? 이 질문이에요. 사실 1문이.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나를 아신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보시려면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럼 어떻게 사는 게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거냐? 쭉 설명을 하지. 10계명도 설명하고 주기도문도. 근데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있지. 그래서 그 요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속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해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무언가를 충족시키는 게 아니고 그분이 우리를 충족시키는 거다. 그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내가 찬양한다고요? 하나님은 영화롭게 할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왜냐하면은 오스왈드 샌더스라는 사람이 하나님은 이미 충분히 영화롭고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권에 충분히 영광스러운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로 인하여 더 영광스러워질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속된 영광을 돌린다 한들 하나님의 영광에 흠이나 가지 우리 때문에 더 영화로워지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게 뭘까? 이게 고민이 돼야 되지. 그럴 때 우리가 뭔가 해드리는 게 아니야. 그분의 하나님이신 걸 내가 반사한다는 뜻이야. 반사. 빛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세상에 보여주는 거. 이게 영화롭게 하는 거야. 두 번째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야. 하나님을. 하나님 자체가 즐거워야 돼.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 자체가 좋아야 돼. 그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에서 요나단 에드워드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데이트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뭔가 껴들기 시작하면 이건 사랑이 아니야. 거래야, 거래. 그 사람을 즐거워해야 돼요. 그 사람 자체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클로징. 여러분의 교회가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침에 그러면서 저는 여러분의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중물이 뭔지 아시죠? 시골에서 자라신 분들 한 바가지의 물이잖아요. 역할이 뭡니까?
다른 사람이 물을 길어 올릴 수 있도록 준비해 놓는 물. 이 마중물이 없으면 그 다음 사람이 샘물을 길 수 없잖아요. 이건 끄떡이지만 니네들 몰라. 그러니까 이게 시골에서 이게 물을 길어본 사람만 알아요. 그죠? 그러면은 말라가지고 그냥 그 쇠만 올라올 때도 물 한 바가지만 붓고 그 축축이 적셔지고 펌프질을 하면 물이 막 달라오려고. 그걸 마중물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교회가 누군가 마음껏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들 곁에 오기만 하면 생수를 얻는 마중물 교회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나는 누구인가? 난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늘을 닮고 땅을 진동하게 하옵소서. 주기도문을 외울 때마다 꼭 그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그 이름을 즐거워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둥구나무. 둥구나무가 뭔지 아세요? 시골에 가면 마을 입구에 상징적인 큰 나무가 하나 있어요. 이걸 가리켜 둥구나무라고 해요. 이 둥구나무는 동네 사람들의 놀이터고요, 어린아이들의 그네터가 되기도 하고, 여기 모여서 어른들은 이렇게 그 평상 만들어서 장기도 두고, 그 마을 입구에 있는 큰 나무가 둥구나무입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누가 오든지 깃들어 휴식과 안식과 즐거움과 재미와 기쁨을 경험하는 공동체.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교회는 바로 마중물과 같고 둥구나무와 같고, 바로 그 역할들을 산상수훈을 가슴에 담고 하늘을 담아 땅을 진동시키는 이런 교회로 이 사명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